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글자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헌당 헌금 이제 4,500만 원 남았습니다. 매주 목사가 돈 얘기하죠. 4,500만 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이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 줄 알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개강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자들 신청해 주시고 또 임직자들 바로 3부 예배 마치고 진행할 테니까 아마 청년부 예배도 15분까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이후에 바울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선아 권사님 지금 양재병원 뇌출혈로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분 혈관이 막히신 건지 꼬이신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회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따가 예배 마치면서 합심기도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의 증인들 시리즈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그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원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들 에덴교회 지금 2026년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에덴교회 잘하고 있구나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겁니다. 골프 잘 치면 우승 많이 한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이름 다 걸어줍니다. 농구 잘하면 이름 다 걸어줍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도 회사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 있죠. 회사 그 1층 로비에 잘 보이는 데다가 동판도 새겨주고 동상도 새겨줍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준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예수 많이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잘 믿은 사람들, 명예의 전당과 같은 전당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까? 홍해를 가른 모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자,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아벨은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피살자입니다. 피살자, 형의 칼에 맞아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벨이 명예의 전당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여러분? 믿음의 전당 속에 첫 번째 인물로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사람은 형한테 칼을 맞아 피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예의 전당 속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안개, 입김, 찰나라는 겁니다. 입김 안 보이시죠? 그 이름 그래도 아벨은 짧게 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난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죠, 업적도 없죠, 노년의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하철 공짜로 못 탄다고요. 아벨은 노년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 세상의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첫 번째에 그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앙에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제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앞선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납골 땅 가보셨지요? 제일 자리 좋은 줄 아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저 꼭대기 가장 밑에는 100만 원이면 삽니다. 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먼저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 명예의 전당에 가장 앞서 있었다. 성공도 안 했고 일찍 죽었고 더군다나 형한테 살해를 당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선배로서 가장 앞세워 주셨을까? 자, 왜 그럴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아벨이 가장 먼저 명예의 전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입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반은 졸고 반은 목사님 잔소리 했었고 헌금하라 쌌었고,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15대 부흥회 때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에 납니다. 중학교 2학년 11월 겨울 찬바람 부는데 좌석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던 그 예배가 저는 기억에 남고, 20살 때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 같은 그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제가 기억에 남고, 또 여름에 집회를 했을 때 저 넓은 데서 무릎 꿇고 비 오는데 예배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아벨이 인생의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노력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켰어요. 우리 오늘 임직 피택자 교육하는데 끌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예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립니다. 그냥 밥 먹듯이, 아침에 세수하듯이, 여자들 기미 주근깨 가리려고 화장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볼까요? 가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없어요? 제가 안 했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럽니다.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그의 영은 그냥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물이 날 겁니다. 그걸로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럽니다. 자, 첫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가인은 여러 농산물 중에 순서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농사 지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서 그는 이 양 첫 번째 양을 내 노력 여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접합니다 라는 우선순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고백. 여러분 11조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1조 하면 되는가? 월급 받으면 먼저 떼버리세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례를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7살 때 많이 받았죠. 장가 갈 때 100만 원 사례 받았습니다. 고액 연봉이었습니다. 연봉 1200. 그런데 가장 먼저 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떼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 순서에 상관없이. 근데 아벨은 가장 먼저 이것은 다 하나님 거지만 내가 먼저 그 마음으로 하나를 떼드립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 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다. 국산 참기름 비싸요? 비싸요. 국산 들기름하고 중국제 들기름하고 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기름 들기름 명절 때 내려가면 줍니다.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겁니까? 되게 귀한 겁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를 줍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그 깨 심고 약 주고 털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 올까 봐 덮어놔야 되고 또 햇볕 안 나면 말려야 되고 건조기 사야 되고 보통 일 아닙니다. 기름 짜는 일도 보통 일 아닙니다.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나오는 게 기름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는 겁니다.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광경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기적인 사람인가? 욕심쟁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바로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니까 요즘 시대에 사실 여행들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일반화가 됐어요. 저희 교회 고기 내는 장로님 있지요? 우리 교회 헌당하면 고기 한번 또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근데 그 양반한테 제가 성질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목사들은 1년에 여름휴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연차도 없었습니다. 제 때는. 그러니까 1년에 딱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여름휴가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동안 한 해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을 빼먹을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줬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장로님이 건의를 한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도 주일을 목숨처럼 걸고 주일을 지키는데 어찌 교육자들이 주일을 빼먹습니까? 그 장로님 건의한 것 때문에
휴가 날짜가 5일로 줄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지금도 주일은 안 빼먹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안 빼먹으시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랑 주일날은 안 빼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의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떼어드리는구나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벨도 뭐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 양복 제일 비싼 겁니다. 경신했습니다. 제 주일날만 입습니다. 요는 특별하게 걸어 놓습니다. 어때, 때깔 좀 납니까? 주일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게 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줘야 됩니다. 저는 입을 벌려서라도 어거지라도 밥을 먹여야 되는 거죠. 아벨은 그랬던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헌금을 얼마 하고 어떤 재물을 드렸는지 그거에 관심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 그럽니다. 재물을 지금 드렸잖아요. 첫 번째 양 새끼를 드렸어요. 가장 귀한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앞에 뭐가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 업적 하나도 없는데도 그를 믿음의 전당에 가장 첫 번째에 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재물보다 뭐요? 아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한 재물도 중요하죠. 기름, 첫 양, 첫 새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먼저 아벨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헌금을 500원 냈다고 1000원 냈다고 하나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헌합해 냈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품목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무서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요즘 챗GPT 많으니까 기도문들 그럴듯하게 연설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 하루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예배와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넣을 때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이전에 헌금을 내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제단 위에 양을 올려놓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분을 향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닮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친구들이 압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목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가 되고 있어요. 왜 되는 줄 압니까? 제가 화려해서도 아니지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의혹이 하나 없이, 거짓 하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대면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시체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물은 죽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나의 삶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부터 내일 여러분 월요일날, 아니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토요일까지 드렸던 여러분들의 삶이 응축되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인지 아닌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예배, 그럽니다. 삶의 예배. 요즘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주일날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남 무시하고 패거리 만들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뛰쳐나와 개척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지.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안 봐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안 봐도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아벨은 삶이 곧 예배였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예물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일주일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아벨은 아무런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고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니 그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세례 요한, 베드로, 그 기사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아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린 그 제물로서 사한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은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년 반 동안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래요. 고집도 세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사를 지킨 분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성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예배 시간에 졸든 헌금을 많이 하든 못하든 옷이 남루하든 많이 배우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삶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동판 좀 새겨졌어요? 여러분 모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동상 새겨줬다고 연락 좀 왔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설려면 아벨과 같이 좀 더 나은 제사 한번 드려봅시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이 스크린 시원찮아요,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스피커도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시설 화려한 거 지금 없어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제물로 먼저 바치고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길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 전도 안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럽니다. 아벨,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삶, 그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아벨의 삶은 어떻게 해요? 짧은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피살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당의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성도님들아, 당신들은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헌당 헌금 얼마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하나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을 받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알기에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흠이 많고 결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벨의 제단으로 만드실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시편기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며 마음의 고백이 전심을 다해 주님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온전케 받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